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화를 이루어가며 이제 결국 영화로운 구원에 영화 구원에 참여하게 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천적인 교훈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신앙의 정도가 비슷하고 또 생각이 사상이 비슷하고 뭐 환경이나 처지가 비슷하다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는데 그리하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되고, 교회라는 곳은 사실 여러 상황이 다른 그런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런 문제가 더 불거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나라의 초기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조선이 이렇게 무너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적 유교적인 사고와 습관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흔히 천민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고, 양반이라는 이들이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물론 남녀가 떨어져서 예배를 당연히 드렸고요. 그리고 양반과 그 사농공상, 양반과 특별히 노예와 같은 천민들은 뭐 당연히 한 자리에 있지 못했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그 계급 제도가 무너지는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천민이었던 이가 먼저 장로가 피택이 되고, 그리고 양반인 그리스도인이 그 천민, 노예와 같은 일을 장로님으로 잘 모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였었습니다. 참 멋진 일이죠. 이런 것은 기독교 안에서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됨, 한몸됨, 공동체, 서로를 비판, 비난,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품어주고 받아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기독교 중에서도 사실 그 계급 제도를 이렇게 뛰어넘어설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닌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을 우리나라는 잘 진리의 말씀으로 큰 시대 사조나 사상을, 그 시대 정신을 이겨낸 참 좋은 그런 기독교, 좋은 우리나라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와 그리고 특별히 초기 한국 교회사를 살펴볼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진 우리나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시작을 부정하고 북한 김일성 장군이 진짜 위대한 영도자라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인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 3대가 지금 세습을 해가지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요. 종교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태양신들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네들이 그냥 김정은 교도들일 뿐이에요. 교주를 삼아가지고. 그래서 저들은 지금도 우리 북한에 있는 민족들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있고, 우리 나만의 그 영화를 보거나 또 드라마를 보거나 나만의 말투를 쓰면 이제 죽이는 그런 법이 지난해 통과돼 가지고 지금 막 죽이고 있어요. 죽이고 있는데도 쉬쉬하면서 고위 간부의 자녀들도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다 보고 있다고 그래요. 네. 지금 우리 그 선교단체 또 민간단체에서 그 페트병에다가 뭐 한 500ml, 800ml짜리 페트병에 곡물을 넣고 그 안에 조그만 USB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그래요. 그거 받으면 취하면 당연히 공산당원에게 갖다 줘야 하고요. 자기가 그걸 먹거나 그걸 보거나 하면 사용이에요. 네. 그런데도 그 곡물을 먹고 거기 있는 USB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 네, 그리고 복음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북한도 사회주의이지만 그 장마당, 시장을 열었기 때문에 나름의 자본주의적 거래가 물물교환이 뭐 당연히 시작됐었고 그건 그네들이 허락했으니까요. 그 가운데 뭐 다 거래가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책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책 매매하면 사용이지만 옛날에 카타콤 이렇게 물고기 모양 그려가지고 서로 크리스찬인 것을 안 것처럼 임의의 표시를 사용해서 성경을 이렇게 매매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이제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무너진다는 것은 아무리 자유 통일이 된다 해도 크나큰 부딪힘과 격변, 진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네, 그렇게 될 때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이렇게 그냥 어차피 무너질 거 이 체제가 유지가 안 되면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로켓포를 폭탄을 그렇게 사용할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셔야만 하고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그 공산 괴뢰 그리고 사탄적 정권이 무너져서 진짜 그들 안에 참된 자유가 임하도록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이고 우리나라 초기 한국 교회가 우리 동양의 예루살렘이 우리 평양이었잖아요. 그곳에 복음의 꽃이 피어서 다 우리는 사실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큰 부흥운동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 갚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해요. 북한을 위해서. 그럴 때 이제 그들 안에 진짜 참된 자유,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된 그 자유와 함께 실제 정권적 자유에서 정권적인 통치, 그런 억압에서 진짜 해방되고 포로가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에 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때에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해야 하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특별히 이 교회를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니까요. 그 일들을 잘 실현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그 일에 큰 한 부분을 좀 우리 교단이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헌의안을 통해서 우리 개신총회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동성애 대책 기독교 협의회 그리고 한반교연이라 그래서 한국 기독교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
위원회인가요? 아무튼 그런 몇 가지 조직, 두 가지 큰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 중에 이제 보수적인 조직, 그러니까 고신 측, 그 다음에 대신 측, 합신 측, 그리고 나서 우리 개신 측, 이 네 개의 교단이 이제 함께 해서 조금 더 진리적인 보수적 소리를 좀 내려고 하는 일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잘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순간 거기에 다 맞물려서 모든 이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하게 될 여러 가지 법들이 약간 통과되게 돼 있어요. 이 동성애 이 법을 이거 진짜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그렇지만 동성애가 합법이다 혹은 불법이다 라고 적어도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야죠. 동성애가 불법이다라는 말을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동성애가 이를테면 합법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동성애가 불법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뭐 법으로 그렇게 뭐 제창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대로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 실제로 해가지고 동성애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는 차별하는 거니까 벌금에 처하거나 구금되거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런 사상적 자유와 또 특별히 종교적 신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가 당연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 보수교단도 사실 힘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은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비판받을 만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이 실제 구원받는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그 진리 문제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진리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흔히 말하는 이 도그마라는 게 있어. 도그마. 이거는 구원을 받는데 핵심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되면, 다른 분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도그마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없고, 그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서도 구원에 직접적으로 크게 관계되지 않은 진리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천년왕국 전이냐 후냐, 아니면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따라서 사실 신앙의 태도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럼에도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혹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혹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믿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은 분명한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를 옳게 깨달아서 준행하면 너무너무 복된 거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이를테면 그에 따른 상급이 없을 뿐 당연히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그와 같은 진리, 그런 것을 흔히 말할 때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도그마. 이 도그마와 같은 핵심 구원 진리가 아닌 일반적 해석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진리들, 그걸 교리라고 해요. 교리. 이 교리를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로 하게 되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특별히 주일 문제, 오늘 본문도 요 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날은 분명히 안식일과 주일, 그리고 제7일과 제 첫째 날에 관한 부분이에요. 네.
지금도 개혁주의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를테면 루터도 그렇고 칼빈조차도요, 이 날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많이 희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안식이라는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신약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긴 이어지되 날이 또 그 의미가 바뀌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실제로 신약에는 안식일이라는 날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개혁주의 안에서도 많이 그래요. 근데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구약의 안식일이 그대로 계승된 것으로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제7일 토요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어지지만 그 날은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날이 제7일 토요 안식일에서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으로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주일날을 안식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가 사실 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일날을 안식일로 안 봐도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다른 거예요. 개혁주의 안에서도 그 교리가 달라서 해석을 달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7일 토요 안식일이 그대로 계승이 돼가지고 주일날, 주의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날도 안식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신앙의 태도를 많이 양상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 교단은 안식일이 이어져서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그러니까 주일날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 안식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일 안식. 그러니까 주일날도 안식일처럼, 네. 왜냐하면 계시록 우리 10계명에 몇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이죠. 그 4계명이 나머지 1계명, 2계명, 3계명과 5, 6, 7, 8계명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폐해졌다면 다른 것들도 폐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폐해지지 않은 영속적인 도덕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어져야 된다. 정통 보수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첫째 날 주일 안식일을 구약의 제7째 날 토요 안식일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그렇지만 당연히 토요 안식일 날 지켰던 안식일에 관한 절기, 의식, 제사, 성문법들, 그런 건 당연히 안 지키죠. 그런 거는 예수님이 다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계승돼서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언제 주어진 계명이었죠? 안식계명은요. 10계명에서 출애굽기 22장에서 주어진 계명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언제부터요? 창세기 2장부터요. 그래서 안식계명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창조규례예요. 창조규례.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창조규례. 창조규례가 중요합니다. 뭐가 창조규례였죠? 혼인, 일부일처. 그거 창조규례예요. 그리고 노동. 반드시 일을 해야만,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 노동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창조규례로 일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네. 또 뭐가 있었죠? 안식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안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시고 제7일 날 쉬셨다. 네. 제7째 날을 복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일부일처의 결혼제도. 이거 다 창조규례예요. 창조규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11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계명.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10계명이 바로 창조규례예요. 10계명은 이미 구약 율법 전에 창세기에부터 이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규례인 거예요. 그 창조 규례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피를 먹지 않는 거, 그것도 창조 규례입니다.
피 먹는 거 당연히 뭐 뭐든지 먹어도 되니까 다 먹어도 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과 함께 피 먹는 거,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금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교단을 비롯한 딱 합신 일부만 이 교리를 이렇게 믿어요. 다른 데는 이것을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안식일이 없어졌고 그냥 주일 날일 뿐이다. 한 날을 지킨다. 다른 날과 좀 구별하면 되지만 굳이 뭐 우상의 제물 안 먹거나 피 안 먹거나 사고 팔지 않는 거 이런 거는 다 율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다른 교단. 근데 그거 맞지 않고요. 다 이 영속적인 창조 규례에 이어지는 것으로 여기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는 준행해야 하고, 이 말씀을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보수적인 신앙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단이지만 다른 교단이 해내는 많은 일들 우리가 못해요. 그네들은 돈이 많고 규모가 있어서 우리가 못하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그나마 만약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좀 쌓고 다른 교단 교리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안식으로서의 주일을 지키는 이 계명, 이 교리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 지킨다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지만, 사랑도 안 하고 비판하는 것도 뭐 전혀 뭐 관심 없고요. 비판하고 뭐 자기는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우상제물 안 먹으면 최고의 신앙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니까요.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다른 교단들보다도 훨씬 더 사랑 많이 하고 섬김, 헌신, 봉사, 충성 당연히 해야죠. 근데 우리는 좀 그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우리의 단점이고 또 약점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런 계명, 우리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진리를 세워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비판과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형제를 비판하는 이 모든 거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버려야 한다는 것.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특별히 평강을 더 많이 넘치도록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자신은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그러니까 종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까먹지 않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요, 자기 기준을 버린다. 네, 자기 기준을 버리고, 즉 나는 죽고 그분이 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이 사도 바울의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전에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9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 그거와 버금가는 말씀이 이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네, 여러분 이것 내가 주의 것이니까요. 그분이 나의 소유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니 그분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판단과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예요? 우리도 거기에 참음과 나라와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판단이 돼요. 우리 양심을 써서 어떤 일을 쳐다보고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판단이 되는 건 말고요. 내가 나의 기준을 써가지고 저래서 저랬을 거야. 이래서 이랬을 거야.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아니다고 말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대하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비판하는 것의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결국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 가지 증거 구절이 많지만 이 말씀을 하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거 많이 인용했으니까요. 이거 이제 암송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다 우리 사나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거기다 써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분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됨, 우리는 그분의 것,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도 판단도 마음도 우리 것이 아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요. 진짜 이게 누가복음 6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우리도 딱 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판단하시고 헤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비와 은혜와 플러스 알파가 없는 사실은 그런 상태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일이고요. 실제로 심판대 앞에 서면 이거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를 심판하신다면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거든요. 우리 본문에서 받으셨음을 말씀하셨죠. 어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는 자도 그렇지 않은 자도 다 받으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건 우상의 제물을 관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비늘 있는 거, 없는 거, 쪽발 갈라진 거, 또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 하는 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골로새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다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구속사역으로 모든 것이 완전케 되었고 그래서 폐해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으면서도 양심에 거리끼고, 누구는 당당하게 먹긴 먹지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으니 서로서로 신앙을 잘 자라도록 도모하면서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와의 관계 속에 아주 중요한 면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5장 7절 이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그 옆에다 써주시고 꼭 암송해 주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방편 중에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요.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서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로마서 15장 7절, 이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음으로써 영광을 돌리게 된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허물을 가리워주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가 먼저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하고 화목을 도모하지 않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화목을 쫓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믿음이 강해서 아무거나 먹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서 양심에 거리껴서 폐해진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도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 여기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인정하며 돌아보며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약한 것을 싸매주며 그리고 자라나기를 기다려주며 저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멋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안에 주님이 은혜와 평강을 풍성케 해주시는 이 복된 원리가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서로를 받아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복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